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몫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산상수훈, 산상보훈 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주기도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한 대목,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 이것이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마태복음에는 대개는 4번만 빼고는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에 표현만 다르게 썼다. 왜냐? 마태는 본인이 유대인이고 그 대상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말하기 싫어했습니다. 왜? 너무나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우리 입술로,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그 부분에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바꿔 썼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베껴 쓰다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딱 놓고 옷을 목욕 재개하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붓으로 잘 빨아서 다시 새 먹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써야 될 경우에 하늘나라 또 천국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점검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신약 전체 성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이 다 이해될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심지어는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많은 교수님들이, 많은 유명한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길이,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흐릿하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 흐릿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것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잘못된 주장, 잘못된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다. 때로는 지도자도, 가르치는 자도 이 말씀이 분명하지 않아서 선포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 길이 흐릿하고 복음이 분명치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아닌 것,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His kingdom, 하나님 왕국, 여호와 왕국, 이것이 틀린 것, 확실히 아닌 것, 이것부터 점검해 가면 그럼 많은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확실히 아닌 것을 지워가면 첫 번째는 지상천국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특히 보수주의 신앙이 나는 강합니다. 저는 보수주의 복음에 서 있습니다 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천년 왕국은 이런 왕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 한국, 뭐 일본 있듯이 이런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천년왕국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는 지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도,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 부활한 몸도 있고 지금 부활하지 않은 몸도 있고 같이 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직전 빌라도와 대화하면서 이 나라가 지상왕국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보에 제가 써놨는데 지금 보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주보에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지상 나라처럼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저 주지사하고 대통령하고 뭐 통반장 할 거예요. No way.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지상 왕국이라면, 지상 정치적인 나라와 같은 나라라면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미사일 만들고 원자폭탄 만들고 그냥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다른 나라 정복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땅 넓히고 믿는 사람들 세계 통일 정부 하나 만들면 돼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천년왕국이 이런 지상왕국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틀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한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과정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의 손길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 백성, 그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이 세워졌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면 뭔가 이것은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시는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이것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그것은 정치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했고,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에 남유다 망했고, 그러니까 이 지상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는 망했어요. 근데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가 뭐예요?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자, 이제 금신상 보여줬죠?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나라, 그 다음에 동으로 된 나라, 노수로 된 나라, 철로 된 나라, 그 다음에 철로 된 발이, 그 일부는 철, 일부는 흙으로 되는데 뜨인 돌 하나가 와서 탁 부딪히더니 다 산산조각 나더라.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다시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던 침례 요한의 설교도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요. 단지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보혈 믿어, 내가 구원받아, 구원, 영생,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단순하면 안 돼요.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 각 개인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 된 다음에는 그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라예요. 자, 확실히 아닌 거, 지상천국이 아니다 하는 거. 또한 이 나라는 순수한 이데아가 아니다. 그냥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 속에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 설교가 그거였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막연히 있지도 않은 것, 상상 속에 있는 것을 설교했느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가,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전 세계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나라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잔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셔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 22장 2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즉 새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나라, 새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한번 세워지면 약해지거나 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인데, 이제 이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 그래서 땅,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통치 개념, 관계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과 아들과 딸의 관계가 맺어져서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임하는 통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는 그냥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없이며 라고 했을 때 이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나라는 결코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는 클리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나라, 이것을 꿈꾼다면 사실은 잘못된 성경 해석 속에 사실 엉터리 신앙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른 이해 속에, 바른 성경 해석 속에 신앙이 서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성경 이해, 즉 모래 위의 신앙을 건축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성경 다 가져오셨죠?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직접 펴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성경으로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해할 것 같지만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사람들은 개념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지금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일본이 우리나라 통치했듯이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독립해서 자유 독립 국가가 될 것을 생각하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임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해서 이미 시작된,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재림하셔서 완성되는 그러한 미래적인 나라다. 미래에 완성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사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내면 자기들 집안 싸움 분쟁하는 것이게 하면서 아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 지상 사역 기간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세울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설명하셨듯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초림 때 시작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이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성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 이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은 예수님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돼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하고 교회하고 이퀄 똑같습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퀄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든 것은 딱 하나, 교회예요. 교회 만들고 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초림 때 시작되었어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이 십자가 은혜, 이 진리를 어디에게 맡겼는가? 교회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단체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멤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실제 거기에 보이는 교회는 그냥 정치 선전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벌써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비밀리에 믿어온 사람이 없을까요? 북한에서 온 어떤 교수님은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단언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도 이런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함께 찬송한다면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뻐할 텐데 한 번도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몰래 숨어서 누가 보지 않나 들킬까봐 무서워서 조용히 기도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비록 교회 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점점 자라가는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속에 겨자씨를 통해서 많은 씨 중에 작은 씨예요. 제가 신학대학 그 재학 중일 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조그만 병에다가 그 겨자씨를 담아왔어요. 그래서 다 둘러다니며 봤어요. 봤는데 정말 작아요. 우리는 참깨가 작다고 그러죠. 참깨보다 훨씬 작아요. 작은 거지만 자라서 그냥 실제로는 이게 풀이래요. 겨자 나무가 아니고 풀이래요. 근데 너무 크게 자라니까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하는 나무가 된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커지는 나라예요.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에 나타난 그 뜨인 돌이 딱 그 신상을 박살내서 시작된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계속되고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나라는 다시는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해서 만들어질 나라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우리가 서로 새로운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신앙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벽돌이 돼요. 그 집을 지어줄 때 벽돌에서 연결해서 건물이 되듯이 한 명 한 명 한 벽돌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점점 자라가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요.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니고데모, 이 사내들인 멤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또 덕망도 있고 이를테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장하는 최고 기관이에요. 이때 멤버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왔어요. 왜냐하면 이목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이 행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메시아인 것이 맞는데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 뒤집으면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또 다시 물었죠. 아니, 제가 어른인데 이만큼 이제 자랐는데 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거듭난다. 중생, 다시 중자 날생자예요.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셨다. 나의 죄값을 페이오프 치르셨다 하는 것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말했듯이 얼마만큼 헌금 많이 하고 또 의식
뭐 영세 받고 견진예 받고 안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원 얻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그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거듭나셨죠? 아멘. 이 부분 혹시라도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분 자신이 없으면 이 부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인생사 일생 평생 삶 중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면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가는 나라인가? 우리가 선을 행해서 돌을 닦아서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내 대신 돌아오신 그 은혜를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 임하옵시며라는 기도가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첫째는 먼저 우리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임하길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으로 된다고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흔히 이거 믿으세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좀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어져요. 이거 믿어지네.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인데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그냥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야? 도대체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으면 가능한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위 사람도 있으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능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또 하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동시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국가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더 왕성한 나라는요 법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짓는 나라 법이 만들어져요. 무서운 일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허용하고 죄를 짓도록 권장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사회 전체가 점점 어두운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죄야.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야.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암흑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요. 그래서 법조계, 경찰에, 사법기관에, 행정기관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가, 민족이, 국가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껏 선교사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속에, 이 사회 속에, 또 이 국가와 민족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야 되겠다. 이것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를 위해 오셨고 초림했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실 수 있는데 다시 오시겠는데 이 재림하신 이유가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박문서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우리 임하봉 목사님과 루터라이스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또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았어요. 우리 임하봉 목사님이 이제 우리 사모님과 결혼하셨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결혼식에 못 갔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우리 임 사모님과 우리 이현희 사모님과 만났습니다. 어이구 우리 임하봉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때 결혼식 때 가고 싶은데 못 갔습니다. 식사 한번 하십시다. 갑자기 저도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하는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열어야 되는데 못 열어요. 그러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이거 어떻게 여나요? 그러면 사진 찍어 이렇게 열으면 됩니다. 가르쳐주고 저 일하는 데도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치해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내가 쉬는 날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그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들어왔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님 세상을 떠났대요. 보니까 그 부인하고 같이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주행해서 오는 차가 그 차를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그 역주행해서 운전하던 차는 18살짜리 청소년인데 게다가 운전 면허증도 없고 게다가 술이 만취돼 있어서 사례 분간을 못하는 상태로 역주행하면서 최고 속력으로 오다가 콱 부딪힌 거예요. 그 부인은 깨어났는데 그 박문서 집사님은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주님 품에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임 사모님과 이현희 사모님이 천국 환송 예배에 다녀왔어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한참 나이인데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은 순서가 없구나. 올 때는 나이 순서대로 왔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차선을 지키고 아무리 속도 위반하지 않고 아무리 바르게 가도 상대방이 순식간에 최고 속력으로 역주행해서 오는 차를 어떻게 피하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부르시면 한마디 유언도 남길 그런 겨를도 없이 안녕의 인사 한마디 없이 우리는 가야만 돼요.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니네가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와서 이 하늘나라가 확장되도록 해라 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하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 너희한테 맡긴다. 이 하늘나라가 확장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와서 이 하늘나라가 확장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정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영혼들 하나님 저들에게 입 벌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게 하심으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뭔가 애쓰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 이 세상 끝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